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사명이 뭐였냐면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의 이름을 짓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사명이 이름을 짓는 것이었다면 우리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이름에는 그렇게 의미가 깊지 않지만 상형 문자나 한문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름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이름을 지으면 평생을 부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도 중요하지만 이름과 함께 가는 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성경적인 이름인데 그 안나 이름 앞에 신자란 성이 붙으면 평생 신안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자라는 이름도 상당히 성경적인 이름인데 배씨에게 신자가 붙으면 배신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기성 중에 계시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만일 계시 성의를 가진 분이 목사님이 되면 개목사가 돼서 이 멍멍탕을 좋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태 속에 남자나 여자를 구별하기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한 부부가 어린아이를 갖고 이 아이들의 이름을 좀 의미 있게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왕이면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아지랭이로 졌습니다. 아지랭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남자 여자가 구별이 어려웠기 때문에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서 이름 하나밖에 안 졌는데 그러다가 그러면 큰 딸의 이름은 아지로 하고 둘째 딸의 이름은 랭이로 하자. 근데 둘 다 미국에 시집을 가서 한국 남편 성을 따라야 되는데 송씨랑 결혼해서 송아지가 됐습니다. 둘째 딸은 강씨랑 결혼해서 강냉이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요셉은 37장부터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데 요셉의 생애 속에 그의 만났던 한 가지 고난을 말을 하면 요셉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배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 상인에게 팔리고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배신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배신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미세스 보디발의 모함과 중상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요셉의 배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옥 안에서 열심히 섬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약속하고 그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 2년 동안 잊혀진 인물로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들이 뭘 했습니까?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해서 형님들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절규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동생의 그 도움의 소리에 아랑 것 없이 그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요셉과 한때 가까웠던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경우에 나랑 가까운 가족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그런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약 5만여 종의 직종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잡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은 사람이 80%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이 어렵고 적성에 맞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interpersonal relationships, 상호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내일 직장과 일터로 가자니 마음이 무겁고 내가 옮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멀고 먼 당신,
오히려 관계가 멀어진 그런 부부가 우리 가운데는 안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악화되면 거기에 섭섭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게 됩니다. 이 분노를 영어로 resentment라고 해요. resentment.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again, 또 다시 sentiment, 내 섭섭한 감정, 분노의 감정이 반복해서 되살아나기 때문에 내 심령 안에 쓴 뿌리가 나고 쓴 열매를 맺게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resentment, 분노의 감정, 아픈 감정이 계속 되살아나는 그런 분은 우리 가운데 안 계십니까? 요셉은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당한 그 상황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18절에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요셉은 얼마든지 resentment, 미워하고 증오 가운데 살 수가 있었지만 요셉은 이름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시면 요셉은 두 개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 17살 때 팔려가서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1절을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그러므로 우리 므낫세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잊자. 예, 잊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이자, 아들의 이름을 야 잊자야. 그 옛날 과거가 생각날 때마다 잊자야 어디 있냐, 잊자야 밥 먹어라, 잊자야 잊지 말아라, 잊자 하면서 그가 당했던 어려움과 고통을 잊으려 했던 우리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 과거의 아픔과 슬픔에 연연해서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 요셉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메멘토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메멘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미리암 웹스터 사전에 보시게 되면 noun, 명사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기억 또는 위험한 경고를 생각나게 하고 알리는 기념품, 추억거리, 사진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메멘토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레오나르도 쉘비인데 레오나르도 쉘비는 인슈런스 인베스티게이터, 그리고 보험을 이렇게 잘 클레임한 사람들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회사에 알려서 보험금을 지불하는 그런 일을 감당을 했는데 어느 날 아주 나쁜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이 레오나르도 쉘비의 아내를 성폭행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나중에 발견한 레오나르도를 충격을 가해가지고 그는 충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그 결과 아내는 죽고 이 레오나르도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몇 분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이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레오나르도는 어떤 일념이 있었냐면 내가 내 아내를 죽인 이 범인을 잡아서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근데 복수해야 되는데 아내가 죽었던 그 시간과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몇 분만 지나면 기억에서 그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는 그 아내를 죽인 범인을 잡기 위해서 메멘토, 그는 메모를 하고 노트를 만들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가지고 늘 갖고 다니면서 누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내 아내를 죽였는가, 그것도 부족해서 그는 그의 몸에 문신을 새깁니다. 아무개가 어떤 시간에 어떻게 내 아내를 죽였다, 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복수의 일을 가는 모습이 그 영화 속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영화를 봤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증오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은 마치 몸에 문신을 새긴 것처럼 나에게, 정작 나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다는 그 교훈이 영화 속에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서 23장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죄를 담당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 삶이 평탄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우리 삶 속에 찾아온 고통과 배신과 억울함과 손해를 잊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가요? 참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에게 가해를 한 그 사람을 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우리가 머리에 명제적으로는 가능한데 내 가슴으로 그런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상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디파짓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누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수를 우리 손으로 갚지 말라라고 성경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수를 갚으면 그 원수 갚는 것은 악순환이 악순환. 그리고 저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의 깊은 동기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100% 이 justifiable한 그런 합당한 보복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그런 여건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 펀잡 지역에서 29살 된 여자가 버스를 타고 시골에 있는 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려야 되는 정거장인데도 버스 운전사가 버스를 세우지 않습니다. Stop the bus, stop the bus. 아무리 얘기해도 운전사는 그대로 버스를 운전하고 아주 사람들이 없는 그런 한가한 그런 창고로 이 처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6명의 인도 남자가 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을 하고 결국 싱가포르 병원에 옮겨졌지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누나를, 사랑하는 여동생을 잃은 그 가족이 복수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법의 저촉을 받고 본인 가족만 만족하지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이 여러 도시에서, 인도는 어떤 곳이냐면 여성들의 사회적인 신분을 아주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폭행을 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근데 이번에는 수만 명이 동원해서 데모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형에 쳐야 된다고. 조만간 이제 벌칙이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6명이 한 명은 17살 미성년자이지만 사형이 될 것 같은 그런 조짐을 강하게 인도 정부는 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확산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막대한 손해를 당했는데 서로 간에 이렇게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으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의 동기와 이 사람의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당한 아픔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디파짓, 접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지혜롭게 치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와, 잘못하는 사람은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확산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게 되면 아간이 외투와 여러 금은보화를 훔친 결과 이 아간이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것을 거짓말한 결과 그들이 어려움당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손해와 고통과 억울함을 당하시는 분들은 잊자, 따라해 보시죠. 잊자, 하나님께 맡기시고 므낫세 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의 고통과 어려움과 배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잊겠다, 므낫세. 두 번째는 에브라임,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물론 우리 한국적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 없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카운팅, 세면서 내가 당한 고난을 잊겠다는 것이 야곱의 신앙이고 그의 고백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이 무엇을 기뻐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셉은 이런 애굽 문화라고 하는 강한 세속적인 영향 가운데 그의 신앙을 지킨 것을 하나님 앞에 세면서 감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순수한 히브리 네임입니다.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는 그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내 신앙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면서 그의 아들을 잊자, 세자 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현재와 미래를 맡기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지금 기도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제가 이게 보니까 저분에게 과연 신앙이 들어갈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분들인데 이게 최근에 마라톤을 뛰시는 걸 보면서 물론 우리가 성화의 목적지보다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성화를 출발한 출발점에서는 많이 뛰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아리고 세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한 감사 제목을 제가 주중에 발견하고 제가 거울에 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제 짝이었습니다. 아주 저 전화할 때 야자하는 사이고 친한 친구입니다. 하와이에 사는데 제가 이번에 전화를 했더니 수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수술을 하냐 그랬더니 머리카락을 심는 이식 수술을 하는데 5천 그루를 심는데 일주일 병원에 입원하고 2만 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2만 불이. 그 제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얼굴을 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보내봐라. 사진이 왔는데 시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5천 그루에 2만 불이래요.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저는 이게 10만 불짜리더라고요. 10만 불짜리. 10만 불을 제가 거저 갖고 다니면서 저는 한 번도 제 머리카락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는 거 있죠. 제 친구가 말하기를 너는 괜찮냐? 네 머리는 어떠냐? 그래서 내 머리는 충만하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럼 넌 충만한 머리에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나 감사한 적이 없다. 야, 넌 목사가 감사도 안 하냐? 이놈아. 엄청 막 욕을 하는 거죠 이게. 보니까 정말 제가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보시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오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축복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책을 빌리면 내 책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오랫동안 누리다 보니까 머리카락도 내 거, 건강도 내 거, 자식도 내 거, 사업도 내 거,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아닙니까? 자격이 없어요. 내가 노력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받은 것이 은혜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뉴송 3부 예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은 외국 땅에서 두 아들 이름을 잊자, 세자, 그의 마음의 아픈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있는 그런 풍요 속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둘째 아들 세자야, 세자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세면서 주님의 은혜에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서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길어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를 발굴하자.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발굴하는, 은혜를 캐내는 영적 광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만납니까? 성경에서, 또는 예배 가운데, 또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캐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구약에서 강조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With Joseph, God with Joseph. 이 함께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The Holy Spirit in you,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분입니다.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런 보화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얼마나 끌어내느냐, 이것은 각자의 몫이고 각자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보내는 희망 편지 77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공부를 참 잘해서 늘 100점을 받아온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놀기를 좋아하고 관계는 잘하는 반면에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늘 100점을 받아오는데 둘째 아들은 70점. 그래서 아버지는 늘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을 비교하면서, 야 임마, 너는 항상 맨날 또 70점이냐? 둘째 아들을 핀잔하고 큰 아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둘째 아들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90점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시험지를 갖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빠, 내가 90점을 맞았어요. 야 이놈아, 네 형은 늘 100점인데 90점 뭐 잘했냐 하면서 그 아들 속에 숨겨져 있는 은혜를 놓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은 가정의 가장 권위자고 힘이 있는 아버지에게 한 번이라도 칭찬을 듣고 싶어가지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놀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아빠에게 이 100점 된 시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약주를 한잔하고 들어오셨을 때 아빠에게 뛰어가서, 아빠! 내가 드디어 100점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시험지를 보더니 문제가 쉬웠구나. 그리고 그 아들 속에 있는 은혜를 캐기를 거부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내가 다시는 공부 하나 봐라, 내가 내 성을 갈겠다 하면서 그는 성년이 되어서도 삐뚤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안에, 여러분 자녀 안에, 여러분 가족원 안에, 여러분 일터 만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캐는 그런 영적 광부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은혜를 캘수록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발견합니까? 저는 은혜를 발견하는 연장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맨손으로 다이아몬드나 맨손으로 금을 캐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장을 사용해서 각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발굴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요셉이 성공한 열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51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52절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요셉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함으로 그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이자, 세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귀한 인물이 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한 결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외국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어려운 역경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보화를 캐낸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73편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복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찾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크린의 말씀을 신명기 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많은 외국의 침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주변 국가가 얼씬하지 못하는 다윗 시대 그랬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나라가 되었다. 그것이 기도의 열쇠가 있다라고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이 너에게 주신다고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이 한 해를 하나님 중심에 두고 주님의 인도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마라톤을 달리고 있습니다. 뛰는 분들에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헌신과 그런 애씀이 마치 요셉이 곡식을 축적한 것처럼 이 올해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과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금메달 구간을 달리는데 함께 오셔서 우리가 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힘쓰고 주님을 가까이 찾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떤 역경 가운데도 잊자, 어떤 축복 가운데도 자만한 것이 아니라 세자,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